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익숙한 본문이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어떤 일이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엘리야의 인생의 끝날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끝날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에녹도 끝날이 독특했는데 엘리야는 끝날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끝날을 볼 수 있을까? 이때 이후로는 특별하게 이런 끝날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혁 공동체에서도 어떤 분이 소천하시는데 그 예배당 성도님들이 다 보는 데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그 예배당 분들이 한 10년 정도는 엄청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엘리야의 끝날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엘리야의 끝날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거를 엘리사도 보았고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총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셔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란 말이 있는데, 또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아가토스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면, 물론 사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도 토브 아가토스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게 선인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은 아주 안 좋았는데 결과만 갑자기 어느 날 전혀 이해할 수 없이 선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좀 드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날도 챙기시지만 끝날이 그냥 아무렇게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성령께 순종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살아오고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겼다, 미혹되지 않게 해서 노력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면서 노력했다, 그럼 그 사람의 끝날은 당연히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것과는 상관이 좀 기준이 다를지라도 끝날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지 아름답지 않을지, 어떤 사람의 끝날이 아름다운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가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다른 본문 두 개를 또 이렇게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누구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인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어떤 때 우리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통곡하고 일이 잘 풀릴 때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공생애를 지낼 때 정말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끝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끝인데, 부활로 이어진 끝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공생의 과정을 하나로 요약해 놨는데, 히브리서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된 일도 많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도 특히 이제 예배당에 보면은 영혼 사랑이 특심한 분 계시잖아요. 요즘 누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래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혼자 가서 애달을 펴서 엄청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고, 그냥 넘어간 사람은 사랑이 적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영혼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다르죠. 시험 들었대,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한대, 이런 말 들을 때 통곡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죠. 우리 예수님은 영분별이 가능했던 충만한 분들인데 한 영혼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는데, 주님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안 되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작정한 분이 시험에 들거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아버지는 왜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작정하고 성령 받아서 공생애를 하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일이 많아지게 하셨을까요? 그걸 딱 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뭘로 순종을 배웠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하는 분량,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인데, 그걸 영분별할 때 하나님으로 꽉 찬,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케 되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쓰는 말 퍼펙트란 말씀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끝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준비하시고 이끌어낸 하나님의 아들을 낮추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에,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요거는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소아시아 말입니다. 힘에 지난 고생을 심하게 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심하게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여기서 끝이다. 야, 죽을 준비 잘해야겠다. 정말 이거는 이때 우리가 못 벗어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근데 그 뒤가 너무 기가 막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영혼들도 경험이 있고 사도 바울과 동료들이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스스로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미 쌓아놓은 좋은 경험을 의지할 수가 있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심한 고생을 지금 당하고 있고, 야, 여기서는 죽을 것 같아 된 거예요. 다들 이게 끝이구나, 마음 준비하자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를 배웠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하나님만 의뢰하고 너는 의뢰하지 말아라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알듯이 끝까지 쭉 물론 다양한 수고들을 했지만 이어지는 것들을 목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보다 충만하고 귀한 영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주어졌고 사랑으로 주는 고난 가운데 온전 퍼펙트하게 되는, 우리에게는 정말 그 삶 자체의 모든 순간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그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에 이르는 그 끝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 어떤 걸까요? 어제 어떤 고등학생을 봤는데 예쁜 옷을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패션쇼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비싼 옷은 아닌데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옷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날씬해 보이지 않느냐, 예뻐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가족들 앞에서 난리가 난 걸 봤어요. 그것도 참 보기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건 뭔가요? 겉도 아름다운 걸 만들어 주시겠지만 뭡니까? 우리 속입니다. 우리 속사람. 속사람은 어떨 때 정말 아름답습니까?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찰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찰 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찰 때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고 습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습관으로 바뀔 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채우십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내가 비워집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근데 말로 비울 수가 있습니까? 보통 어떨 때 우리를 비울 수가 있나요? 우리 대학 청년 수련회 때는 하나님과 내가 변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납득이 되고 변론에 설득이 되면 내 생각을 넣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는 과정이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내 안에 간절하게 하나님이 가득 차면 좋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죽겠나이다. 그런 상황은 언제 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에게 불시험이 올 것이다. 너희를 시련하려는 불시험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은 정말 이상히 여길 것이다. 내가 헌신 중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즐거워라. 영광을 나눌 것이다 그랬습니다. 끝이 너 아름다워질 것이다. 네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이유가 있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왜냐?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 영혼의 소망이 풍성해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상이 되어서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 살았다. 너 오늘 참 잘했다. 내가 볼 때 너 참 좋다. 하는 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19장에 있는 엘리야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역 대결을 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과 함께 쳐 죽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일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감추시니까 곳곳으로 다니면서
있다 해서 가보면 없고, 있다 해서 가보면 없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없고 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보고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최고로 잘 나간다는, 왕실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850명과 영역대결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이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전차를 가지고 막 튀어나가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전차보다 빨리 움직이죠. 갈멜산에서.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어지는 과정인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마치 이제 이후로는 왕이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왕비 이세벨도 굴복해지고 엘리야의 인생이 훨씬 더 화려하게 필 것 같은데 여기 2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2절에서 이세벨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세벨 대단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강해지는데 이세벨도 바알의 영, 아세라의 영, 그 미혹된 영들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일까지 못 죽이면 난 천벌 받아도 싸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다시 갈멜산으로 와라 한 게 아니라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보세요. 제가 이 상황이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 영편을 보고 뭐야 상황이 왜 이래? 하면서 이제 바뀌었죠.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는 길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나오진 않는데 갈멜산에 있는 곳에서 여기 유대 땅 브엘세벳까지 가게 되면은 300km가 넘습니다. 전차 타고 갔을까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저 죽인다 했어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곳곳에 퍼져가지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충만한 엘리야가 지금 팍 움직인 거예요. 사환이랑 같이. 이게 재밌을까요? 숨바꼭질이 아니잖아요. 경치 좋은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지금 힐링한다고 둘레길 걷는 겁니까? 하루에 40km씩 잘 먹고 마시면서 생각도 많이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천천히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코스가 아니에요. 죽여버려라 하는 명령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정규군이 투입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길에 가다가 깡패를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어. 발이 잘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정규군이 투입돼 가지고 엘리야를 쫓는 거예요. 근데 숨었겠죠? 갈멜산 이스라엘 근처에 숨었을 텐데 이게 좀 숨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300km가 넘어요. 그 갈멜산 근처에서 이스라엘 근처에서 유대 땅 국경도 넘어간 거죠. 유대까지 아예 유대를 넘어와야 살겠구나 해서 결국은 왔을 텐데 300km가 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 왔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됐어 그냥 대충 죽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 브엘세바까지는 이 죽음을 피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추측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정규군이 죽여버려도 된다는 왕과 왕비의 추상 같은 명령을 가지고 쫓고 있는데 그냥 대충 갔겠어요. 숨고 달리고 또 피하고 숨고 있다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언제 그걸 챙길 기회가 있었겠어요. 정말 급하게 조심스럽게 또 기도도 간절히 하면서 그러니까 사환이 얼마나 좀 답답했을까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300km 넘게 계속 어딜 가도 또 나타나 적들이 또 숨었다가 또 도망가고 숨었다가 또 도망가고 주로 언제 움직였을까요? 낮에 다녔을까요? 한밤중에 조용히 움직였겠죠. 정말 빨리빨리 움직임. 그래서 300km 넘는 곳을 가려면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마치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 집사처럼 순식간에 움직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뛰든지 걷든지 했을 텐데 그리고 4절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 고난도 너무 괜찮네. 이 400km 진짜 나 힐링 다 됐다. 와, 한 번 더 하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 한번 보실래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안전하지만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과도 사돈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하루길을 혼자 더 간 다음에 어떻게 했죠?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뭘 구했어요? 죽기를 구했습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제가 뭐라고 여기까지 쓰셨으면 됐지. 더 이상은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이미 충분히 엘리야를 낮추는 경험들은 많았을 텐데 그 다음에 선지자로 쓰셨고 순종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아합에게 나가면 죽는 걸 뻔히 아는데 아합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말하게 하고 850명과 영역 대결로 벌이게 하고 이렇게 순종함에 열심을 낸 선지자인데 이게 꼭 필요했을까요? 뒤의 내용들은 11시 예배 때 아마 설교 제목이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아마 다뤄질 것 같습니다. 엘리야 끝은 정말 특별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잠깐 쓰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끝날까지 아름답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끝날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써도 됐겠지만 일단 엘리야에게는 이런 방법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와 관련해서 동원한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엘리야를 더 사랑합니까? 누가 엘리야의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챙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엘리야가 그동안의 모든 업적과 간증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세벨의 손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데려가도 괜찮으니 데려가소서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뒤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호렙산에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해결책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날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것에 하나님만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세벨의 손에서도 도망갈 수가 없나이다. 이세벨에게 죽을 게 확실하니 그냥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났다고 더 많은 걸 바라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기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았고 간단히 찾아본 우리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내용에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는 인생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내가 이런 일을 사형 선고받는 것 같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야 하는 거죠. 얼마나 그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엘리야의 이 장면 이후로 이어지는 장면 끝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의 끝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목격한 사도들이 신신당부하죠.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쁘게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를 비우기 위해서 보통 찾아오는 일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고 울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막 채워집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다가올 때 내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넉넉히 감당하시고 이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까지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실 터인데 나를 비우고 나의 안에 하나님만을 가득 채우는 일들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겸손히 즐거이 받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이 고난이나 환난이라면 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받으며 넉넉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